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관리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들렸습니다.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는 들렀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킨 겁니다.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거기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어요. 3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아볼로가 자신이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이들도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4절부터 7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에베소에 이렇게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예수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일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분부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은 초대교회 전체를 휘감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기록들이 가득 차 있어요.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중세교회, 유럽교회, 미국교회를 그냥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20세기 들어와서 우리나라, 또 일본, 중국, 인도, 남미,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관리하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모셔야 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해야 된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성령 충만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곧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황홀한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막 뒤로 넘어진다든지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입신한다든지 어떤 그런 체험들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꽉 박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돼. 물론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둘렀던 앞치마, 그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다 덮으면 병이 막 떠나가고 악귀도 막 물러가는 거예요. 이 12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이겠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들 역시도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 그분을 쳐다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3절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 7명의 아들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흉내를 냈더니 귀신이 비웃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비웃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허세만 가득한 거죠.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 7 아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상처를 내게 한 거예요. 상하게 하니까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그때 그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받았는지 병고침을 받았는지 귀신이 쫓겨나갔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나타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면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과 치유의 이런 기사들이 다 그냥 전설로 내려오는, 그냥 전설의 고향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처럼만 여겨질 뿐, 이게 내 삶 속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전, 성령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전,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온갖 잡동사니들을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거예요.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이 간단한 것을 제대로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마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저녁 때 찾아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한 손님이 오세요. 그러면 정말 집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한바탕 대청소할 거예요. 깨끗하게 닦고 쓸고,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려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려는 그 태도부터, 그 고집부터 청산해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각오가 분명해야 돼요. 나 성령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거다라는 이 태도와 각오. 그리고 그것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이거는 마치 결혼하려는 신랑 신부의 마음과 똑같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자면서 여전히 혼자 살 때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마음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해도 내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가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일평생 사는 것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결혼 생활만 해도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하물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들게끔 내 태도와 행동과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나 이제부터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살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로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준비되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 청소라는 찬양이 있어요. 히즈윌이라는 그런 CCM 그룹인데 이 마음 찬양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마음 청소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은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아주 짧은 찬양인데 이 단순한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다 치워버리고,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마음의 해묵은 상처들을 다 쓸어버리고,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내 마음을 청소하겠습니다. 어둠의 생각들을 버리겠습니다. 감사로 가득하게 채우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내 마음 청소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청소해 버리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과 특별히 내 삶의 상태가 좀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 영분별이에요. CCC라는 이제 선교단체가 있죠. CCC 선교단체는 사형리 전도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도책자를 보면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가 있는데 세 번째, 제3원리에 그림을 보면 두 개의 원이 나와요. 첫 번째 원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원이 우리의 마음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원 안에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면 마음과 생각들이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는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복음에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 우상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성령님께 뜨겁게 반응을 했냐면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싹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봤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50억쯤 된다고 하네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뜨겁게 성령님께 반응한 결과예요. 우상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우리가 읽어봤지만 큰 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뒤범벅이 된 도시인데 이게 지금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 지역의 우상 제조업자의 회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제조업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이제 자기들의 생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 공격의 대상을 누구에게로 향해요? 바울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온 아시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떠들고 가르치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 함께하는 동료들도 죽여야 되겠다고 온 성에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 전부를 다 죽일 기세예요. 근데 이들이 바울을 찾다가 찾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와 동역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소동은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슨 큰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무질서와 그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쫙 스캔해서 읽어보세요. 사람들의 무질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혼란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악령의 역사가 있구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거 못하게 되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이 보니까 악한 영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입니다. 혼란한 마음. 악령이 사로잡히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굉장히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강팍해져요. 괴팍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져요. 분열돼요. 열매를 보면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악령이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악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분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일들도, 여러분 주변의 삶의 일들,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반드시 영적인 분별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정돈이 되었고 질서적인가. 왜냐하면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시거든요. 반대로 악령은 무질서의 영입니다. 혼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일이 반듯하고 보기가 좋아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마음도 그렇고 나가는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어지럽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정리정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은 혼란스럽고 삶이 막 어지러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럼 막 이렇게 확신이 없고 마음이 어지러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삶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 그저 사회 어떤 문제 탓이고 어떤 환경 탓이고 어떤 세대 문제고 어떤 돈의 문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혼란스러운 배경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 혼란에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혼란한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여건, 환경이 힘들어도 성령님을 꽉 붙잡고 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절대 평안을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비록 현실의 눈은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평안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니까 상황은 힘들고 어지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그 길로 가야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그렇다면 절대 무슨 말을 하거나 뭔가를 결정 내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해서 복 받을 말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는 길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분별부터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결정을 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혼란은 다스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펼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이미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이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다. 이 성도들을 좀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에 넘어와서도 역시 2년 동안 장기간 말씀 사역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옮겨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훈련을 했다라고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말씀 훈련이 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면, 그래서 바울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은 것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자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 소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교인들이 정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극장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들어가겠다. 내가 대신 저들 대신 죽겠다고 나서려고 할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사도 바울을 만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소동이요, 의외로 쉽게 사그러들어요. 자, 한참을 막 소리 지르고 떠들던 에베소 큰 여신,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에게 서기장이 딱 나타나더니 딱 한마디로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 불법이야. 그러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한마디 딱 경고를 하니까 싹 터지고 마는 겁니다. 그게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게. 결국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싹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사건 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2년 넘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 훈련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에베소 난동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을 안 벌어지겠어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악령은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왜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악한 영들은.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혀 삽니까? 내 마음 단속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쉽게 내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해도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하루에. 그 생각에 주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또 내 자아의 생각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온갖 뒤섞여서 들어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렇죠? 혼은 내 자아의 음성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관절과 골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음성, 내 자아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찔러 쪼갠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별이 되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광고를 드렸지만 또 올해부터는 그냥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이지 말고 좀 1년 동안 성경을 좀 일독해보자. 일독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독해보자. 그래서 매일 성경 3장, 4장을 읽어가자. 토요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3장, 4장씩 읽어도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1년 성경 읽기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는 성경 읽기표를 다 보내드릴게요. 다 핸드폰 있으시니까 그 앱을 하나 까세요. 갓비플 성경이라고 앱을 하나 까시면 어디서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아침 말씀 묵상과 더불어 통독해야 할 성경 분량도 함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당장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펴서 읽는 것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뿐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없어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영적 생명을 살리는 극약 처방이다. 좀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좀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했으면 좋겠어요. 하루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꼭. 그럼 좀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부지런해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워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삶도 좀 이렇게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요.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대하듯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냥 책 보듯이 읽지 말고 주님을 만나듯이 좀 그렇게 해보자고. 주님을 만나듯이. 말씀을 주님 대하듯이 읽어 내려가면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언제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이게 옳은 일 같아도 말씀으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속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저 막연하게 말씀이 임하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말씀 있는 습관, 그 훈련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음 관리 잘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성령 충만 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청소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욕심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내 마음 상태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들어와 주셔서 제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매일마다 1년